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듭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 죽어 이 땅에 묻힐 때에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가야 할지 믿음으로 살아갈지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오직 야훼 하나님의 신으로만 될 수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실상 힘으로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능력으로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요 더 큰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의원보다는 시의원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더 막강한 힘을 갖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구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시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서 더 큰 꿈과 더 큰 야망이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으로 되는 일들을 맛보지 않으면요, 정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붙들리는 그 일들에 매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달라요.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달라요.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다른 능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아서. 그러면 무슨 기름? 참기름? 들기름?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신으로 되어지는 그 일들을 추구하는, 그 일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네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수르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 산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닥뜨리게 될 난관이요, 또한 절망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정말 떡하니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간이 있어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명조끼를 입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으면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물에 뜹니다. 그래서 때로 바닷가에서 이 수상 스포츠를 경험할 때 수영을 못해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구명조끼 입고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물안경 끼고 물속에 있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수영 못해도 됩니다. 구명조끼가 나를 물에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그 위에 떠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왜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나요? 바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큰 산들은 평지가 되어지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그 강력한 리더십,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면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하고 똑같은 능력을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위에 임하여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기업에서 이 제자들의 성격, 성품,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프로그래밍해서 자기들의 인사 그 프로그램에 넣어봤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 회사에 합당한 지혜와 지식, 능력이 있을까? 12명의 제자를 자기들의 인사 프로그램에 딱 넣어봤는데 12명 중에 1명 합격했대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딱 합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세상을 뒤에 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한 이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머지 11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 충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 삶을 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힘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코도 만들어 주시고요, 심장도 만들어 주시고 폐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 숨을 쉬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지만 여러분, 공기가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직 모든 높은 산들을 능히 오를 수 있는,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대부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새로움의 시작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한 사람은요, 새로운 삶에 도전합니다. 안진뱅이가요,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복음이 들려지자마자 그물을 내팽겨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던 학자요, 율법자였던 사울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다 내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아직도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이 한 해에 새로운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 도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 커닝엄이라고 하는 이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적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여러분 은메달 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2등을 안 알아주는 나라라 금메달 아니면 메달 취급도 안 해주고, 근데 이분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에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는가? 그가 어렸을 때 화상을 입고 의사들이 다리를 절단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사형 선고입니까? 부모님들은 그 다리를 절단하려 했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나 걸을 수 있어요. 나 걸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수술을 받지 않고 이겨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확신으로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져서 팔로 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은 안쓰러워서 길을 갈 때도 휠체어에 타고 가자, 휠체어를 타고 다녀라. 그런데 그 아이는 아니야, 나는 걸을 거야. 그러면서 두 팔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걷기 시작했고요. 걷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때 그 아이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뛰기 시작할 거야. 처음에 그 아이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걷는 것보다 더 느리게 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육상 선수가 될 거야.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결국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선고 앞에 그는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를린 올림픽에서 1500m 달리기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따고 그 누구보다도 박수를 받았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세상은 말합니다. 안 돼, 그만해, 할 수 없어, 포기해, 나이가 많아,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참으로 우리에게 포기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완성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시작도 성령이요 마침도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복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소멸하여 마침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일들이 맞춰진다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두었으니 그 일들이 완성되리라.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룹바벨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스가랴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 8가지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니까 금잔대가 있는데, 이 여느 등잔대와 다른 것이 양 옆에 이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 2구류가 있는데 그 2구류에서 이 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기름 그릇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기름 그릇에 이 금잔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때 천사가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그 2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그 기름. 여러분, 성경에서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그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고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밝히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2그루의 나무는 하나는 스가랴요, 하나는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던킨 도너츠를 창업했던 빌 로젠버그가 있습니다. 실상 그는 중학교도 채 나오지 못했던 CEO입니다. 처음에 광고회사를 시작했다가, 자그마한 광고회사를 시작했다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정말 편리하고 배부른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던킨 도너츠였습니다. 전 세계의 매장을 가지고 4,000개가 넘는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72번째에 맞이하는 그 생일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몹시 가난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내 짐을 짊어주셨기 때문에, 항상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내릴 때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이 일들의 마침을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을 통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십니까?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은 작은 일에 멸시를 합니다. 작은 사람을 멸시하고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다 일컬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나한테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겨봐. 나는 100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맡았을 때 정말 충성된 종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난 뒤에 주님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룹바벨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실에다가 밑에 무거운 줄을 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줄을 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벽돌을 쌓을 때에 벽돌이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림줄을 세워서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이 실 하나, 추 하나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금이 들어가고 엄청난 은이 들어가고 엄청난 철이 들어가고 엄청난 벽돌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실에 달려있는 추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의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림줄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다림줄과 같이 수평과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종종 목회자들을 면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거나 이런 분들을 면접을 종종 하고, 다른 교회 재직들 받는 분들을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고시를 하거나 이 시험을 치를 때 가서 면접을 하고, 면접을 할 때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제가 종종 던져요. 너무 노골적으로. 성경은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하루에 진짜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물어요.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정말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은 게, 목회 사역을 5년 10년 했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여기까지만, 너무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장로고시를 치른 분들을 다 장로고시 끝나고 앉아서 물어봐요. 우리 장로님 되실 분인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한 번은 읽었습니다. 뒤집어지겠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러한 직분들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다림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우리의 귀로,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보고, 듣고, 말하는, 그래서 말씀의 이 삼중 언어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 일을 시작하게 하시며 일을 마치게 하시고, 태산같이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들 앞에 손을 주시길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 곳곳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덟수목금 성북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